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 왕께 순종하는 하루, 왕 되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며 순복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자가 접근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 미혹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들을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의 법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역대하 18장 18절부터 참 선지자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였다. 그런데 아합 왕은 자기에게 진짜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에게 좋은 말 하지 않는다고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참 선지자 미가야였다. 그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진리 입을 갖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내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짜들은 400명이나 왕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해요. 우리도 이렇게 살도록 미혹받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가, 미가야 선지자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가야는 아합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자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역시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이어서 전하는 얘기가 18장 18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이 진짜니 이 말씀을 들어라. 즉 가짜 400명이 하는 말 듣고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는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보니 저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이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할 때 성견자라고 그러죠. 미리 본 것을 말하는. 그래서 이 미가야는 성견자로서 내가 본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선견자가 본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보고 전하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의미로서 이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넌 그렇게 당하고 마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나쁜 일을 들었다면 왜 나쁜 일이라는가? 내 죄 때문에 내 나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오고 나면 그걸 빨리 회개하면,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할 계획을 갖고 있던 하나님이 그 요나를 통해서 아주 서툰 모습으로 그들이 심판 메시지를 듣고도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해가니까 그 심판이 유예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아왕에도 선견자 미가야를 그래도 보내주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런 거 봤습니다. 그런데 당신 지금 전쟁통에 나가면 죽습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자,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보좌에 어떤 회의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만군들이 그 좌우에 모시고 있었는데 천군 천사가 있는데 어떤 광경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말이죠. 자,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서 그에게 길랏 나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자,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이라 하나님이 심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위해서 이 아합 왕 나쁜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하나님이 그 천사들하고 회의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누가 보았다? 미가야 선견자가 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 18장 19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생각은 아합을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어 그를 심판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니까 사돈관계를 맺고 기도하지 결정하니까 내가 전쟁에 같이 나가주다고 선뜻 말하게 되고 지금 그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결정해버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무엇을 판단해버리면 결정해버리면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기도하고 더디더라도 천천히 시행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도 며느리 삼을 때도 아합 왕을 따라 며느리 삼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한민족이란 이름으로 그냥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아람과 전쟁 치는 것도 그래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어 하고 선뜻 결정해 놓고 지금 이제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죠? 저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뜻은 이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는 자꾸 전쟁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도 왕이 나가면 이길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했죠? 철불을 가지고 이 철불로 적들을 물리치고 당신이 승리할 수 있으니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포장해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아부하는 말을 하게끔 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죠. 회개하기를 원하죠. 아멘. 이 땅의 모든 악인들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그러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도 저 러시아의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난 이번에 한국에서 경주에서 열리는 많은 어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오는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는 현장이 저 경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참 궁금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하기 전에 저렇게 선견자 미가야를 보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아방에게 전달한 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죽임당하는 심판을 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자, 20절과 이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사단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으로 해요. 여기 마치 보면 뭐 천상에서 하늘 보좌에서 회의하는데 사단이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해 놨지만 하나님은 사단을 사용하셔서 욥을 시험할 때 사단도 사용했잖아요. 그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진짜를 고르기 위해서 사단을 잠시 무정위에 풀어주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20절과 21절에서 말해요. 저기서 나오는 한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거짓의 아버지는 사단이니까 사단의 그 영이 나타나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사단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치 대화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대화하지는 않겠죠. 사단의 계획이 그것인 걸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들 입, 저 400명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해서 당신이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렇게 부축해서 전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계획을 사단이 갖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깨겠고 또 그 일이 이루리라. 나가서 네가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사단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악한 왕이 아합 왕이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천상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묘사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한 거지만 사단의 계획을 사단을 일시적으로 사용해서 욥을 시험하듯이 욥에게 시험 문제를 내죠. 욥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내죠? 아들, 딸 10명이 다 죽고 재산 다 있고 자기 부인도 도망가고 자기는 욕창으로 기와장으로 몸을 끌게 되고 친구들은 와서 정죄하고 비판할 때 그때도 그것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욥에게 그 시험을 사단이 하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죠? 사단도 하나님 쪽에서 사용하셔서 사람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시험의 강을 건너게 하기도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단도 일시적으로 하는 일을 허용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나타나서 내가 거짓말하는 적에서 저 400명의 거짓사 선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고 말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저렇게 우리를 속이고 미혹할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하나님 주신 시험 문제인가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것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제 보셔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2절을 전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 한 사람도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음으로 마감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아방조차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서 이 선견자를 통하여 전달해 주어도 듣는 귀가 막힌 사람은 듣지 못한다는 이 문제죠. 그죠? 자, 23절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드기야는 뭐죠? 철불을 들고 당신이 왕이 나가시면 이렇게 아람을 쳐부술 수 있습니다. 승리를 말했던 그 10절에 등장했던 시드기야요.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냐. 너 가만히 보니까 사단의 영을 받았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지금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예요. 항상 가짜들이 진짜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기서 보십시오. 누가 뺨을 맞죠?
진짜가 뺨을 맞아요. 진짜는 뺨 때리지 않습니다. 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했으니까. 사랑하라 했으니까. 근데 뺨 때리는 녀석이 누구예요? 가짜들이 항상 진짜를 뺨을 때리거든요. 저 시드기야가 가짜잖아요. 지금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가짜를 말하는, 자기도 속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여호와 영으로 말하고 있고 네가 가짜라고 거꾸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서 말씀하더냐?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있다. 너는 가짜를 받았다. 네가 사단의 영의 영향을 받았군 하고 막 미가야를 비난하고 때리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언젠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 바로 그날에 보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한 말이 진짜임을 보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전쟁통에 졌으니까 이제 미가야는, 아하방은 죽게 되지만 전쟁통에서 나서 죽게 되면 그 아하방의 후손들이 가짜들을 잡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럴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가짜로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왕이 나가서 죽었으니까 이놈들을 다 잡아들이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 내가 한 말이 진짜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뭐죠? 시드기야야, 너도 정신 차리고 이제 바르게 서야 된다. 너도 회개해야 돼. 저 아방도 회개해야 되고 너희들 400명 거짓 선자들 다 회개해야 된다. 왜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아부에서 너희들 왕을 죽게 만드냐? 너희들도 같은 책임이 있다. 그날 네가 골방에 숨어서 이것이 진짜구나 깨닫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 미가엘에 대해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네가 보게 될 것은 종말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외치도 듣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도 좋은 데 간다고 믿고 있는 엉터리, 그들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두가 그를 보리라 했잖아요. 그죠? 아, 그때 친구가 말한 천국과 지옥이 진짜구나. 저들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내가 믿었던 신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진짜를 자꾸 전해야 돼요. 천국이 진짜다. 지옥도 진짜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예수가 우리 구주시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 우리는 전해야 되겠죠. 왜? 그날 그들이 아니구나 깨닫는 일이 저 시드기야처럼 있게 될 것이니까 그렇죠. 자,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때라도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참 종인 이 미가엘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가짜들 틈에 휩싸여가지고 내가 거짓에 속아서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달라면 하나님이 회개한 그 영혼을 받아주시죠. 그죠? 근데 아방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미가엘을 잡아서 방백 아몬에게 맡기고 왕저 요아스에게 너희들이 끌고 가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 이놈을 가두게 가두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을 먹게 하고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내가 돌아와서 이 자를 처리하겠다. 그때까지 잘 감옥에 보관하라. 이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갔다가 평안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미가야는 목자가 죽게 되고 양들이 흩어진다고 분명히 하나님 뜻을 전했어요. 네가 나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진짜를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죠? 자기는 평안히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고 죽음인데 회개치 않는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아합의 모습. 이게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칭 크리스찬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유가 뭐지요? 그만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자칭 크리스찬 중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저 아하방을 통해서 주는 경고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듣는 귀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축복임을 알고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다
다 끊어내버리는 회개, 순종, 이 길로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27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내가 분명히 죽는다고 말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평안히 돌아온다고 생각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보여준 그림을 보았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속이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내가 듣고 전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 지어다. 지금 이야기는 그 주변에 신하들도 다 듣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을 듣고 있거든요. 나중에 저 안 듣는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 백성들이 내가 한 말이 진짜임이 정인이 되어서 그들이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인지는 나중에 봅시다 이 말이죠. 이 백성들아, 너희 백성들아, 너희들이 다 듣고 나중에 너희들이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백성들아, 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그 증인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면서 미가야는 어디로 갔을까요? 감옥에 끌려갔겠죠. 그런데 누가 진짜죠? 성경 이야기는 아합 왕은 나가서 전쟁에 죽어요. 2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 나못으로 같이 가. 저 여호사밧도 참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때라도 중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죽음의 이 길을 만나게 되거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너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나는 전쟁터에서 변장하고 들어가노니 당신이 대신 이스라엘 왕의 왕복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에, 즉 아합 왕이 깨를 부린 거예요. 적들이 이스라엘 왕을 노릴 것이니까 여호사밧 당신이 가면은 당신에게 화살을 쏘고 나는 화살을 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또 이 바보 같은 여호사밧은 시키는 대로 해요. 참 어리석음이 저 여호사밧에게 들어왔어요. 전쟁에 나가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왕복을 입고 나가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혼인할 때 자기 며느리 삼을 때 아합 왕 딸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도 어리석음이고 그런 어리석음들이 여호사밧에게 지금 이렇게 막 밀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30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우리 목표는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니까 아합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라. 저 왕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마치 아합 왕이 알듯이 그 타켓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여호사밧에게 돌리라고 당신이 대신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는지를 보십시오.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왕복을 입었으니까 외형적으로 멀리서 보니까 왕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처럼 보이잖아요. 왜? 왕복을 입었으니까. 자기는 변장하고 숨어서 가니까 아합 왕은 보이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 적 여호사밧이 그때 소리 지렀다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겠죠. 그죠? 어이쿠 하나님 제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 쫓아오던 아람 군대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또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이시대요. 그죠? 문제는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더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면 네가 회개하고 나에게 슈버하면 나도 너에게 슈버하여 돌아가서 너희 기도를 들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거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는데 저 한마디 속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를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적들을 어떤 마음을 줘서 그들이 더 이상 죽여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저 때도 왜 저랬을까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가게 하나님이 하셨더라. 그러니까 결국 변장에서 자기는 살아났다고 깨를 부렸지만 아합왕은 그 변장하고 왕의 복을 입고 간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났지만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나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아합왕을 심판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왕인지도 몰랐어요. 아무나 맞아라고 활을 쏘았다는 거, 쉽게 말해서. 아무나 맞아라고 아람 군대 누군가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기를 쏘아서 왕이 그 병거문자에게 내가 화살을 맞았다, 내가 부상하였으니 빨리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해서 여기서 탈출하게 하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보십시오.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개치 않는 자는 심판의 화살이 그에게 꼽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은 좀 실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끝끝내 회개치 않고 그렇게 변장까지 하고 숨어서 전쟁을 치르던 그 거짓말하는 400명의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자기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올 줄 알고 전쟁터에 나갔던 그는 누군가 무심코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내가 화살을 맞으니 빨리 나를 빼달라 하지만 지금 전쟁 중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34대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그들을 막다가 그들과 전쟁을 치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피를 많이 흘렸겠죠. 해가 질 즈음에 그는 죽고 말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회개하기를 원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해 주어도, 본 하나님의 그림을 전해 주어도 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전하는, 진짜를 전하는 이 미가야는 감옥에 가두고 가짜 소리들을 듣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 승리할 것이라고 나가서 저렇게 전쟁을 치르다가 하나님이 심판의 화살을 맞고 마는 아합왕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악인 한 사람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럴진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회개함으로 저 여호사밧처럼 실수는 하지만 위기에서 건진받는 그 사람이 돼야지. 어리석게도 악인들이 소리를 듣고 아합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자기를 좋게 말하는 소리만 듣고 전쟁터에 나가다가 무심코 누군가 쏜 화살에, 무심코 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하여 그 아합에게 쏘게 만드신 것이죠. 그 심판의 화살을 맞고 죽고 마는 아합. 당연히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살아야 되겠죠. 아합처럼 사람 모습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인물을 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네가 혹시 여호사밧처럼 기도 없이 결정하여 위기를 만난 적은 없느냐? 이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라. 잘못했다면 즉시 회개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이라도 아합처럼 전해주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들이 그런 길을 가지지는 않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말해줬는데 깨닫는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내 생각만 우기며 위기를 만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때에 맞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교회적 현실을 놓고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그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루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